도란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길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를 아는 것이 깨달음이고 도를 득하는 것이라고 한다. 수행은 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깨우치기 위해 하는 것이므로 도를 깨우치는 것하고 도술의 능력을 얻는 것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법문을 읽어주는 법주리입니다. 오늘은 오경 스승님이 저서 처지중 제1장 제 자신을 찾아 들어가는 수행 중 수행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을 구걸하려 쪼그려 앉아 있느냐? 그럴 시간이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쓰레기나 줍거라. 빌어서 구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느니라. 운막이 폭포수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 엉거주춤 서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불호령 치시는 소리다. 제 할 일을 바르게 하지 못해 어려워진 것이다. 빈다고 주고 빌지 않는다고 주는 법은 없느니라. 앞사람의 힘을 가지고 해야 할 일과 뒷사람의 힘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으며 또 그 뒤에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기에 하시는 말씀이었다. 우리의 객체는 다르나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이기 때문에 각기 나아갈 바에 따라 힘의 안배와 강약 조절만 해주면 된다는 것인데 그 힘은 이미 구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사실 올바른 스승을 만나 공부하면 공부가 쉽게 되는 것도 스승이 공부한 걸 그대로 답습하면 되기 때문이다. 도도 모르는데 도 깨우치는 방법을 알리나 있겠는가? 너나 할 것 없이 수련을 통해 도수를 구해놓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다. 100볼트인 육신에 1000볼트인 천기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스스로 있는 기운이 1000볼트의 대자연이라. 인간은 지기의 100볼트의 기운으로서 필요하면 스스로 접하게 되어 있는 1000볼트의 천기를 억지로 당겨서 접촉하려다가 모두가 사단났다는 것이다. 천기는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운영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천기는 스스로 있는 기운 그 자체이므로 인간의 마음 에너지와 자유로이 걸려있기에 쓰고자 하는 이들이 마음 에너지를 먼저 성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릇을 먼저 키워야 하는 것이고 그릇을 키운다는 것은 자기 생각의 차원을 넓히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넓힌다는 것은 많은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바른 것이란 대자연의 법을 구한 진인을 통해서나 깨우칠 수 있다는 소리다. 그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정에 대한 분별이 바로 선다면 아는 만큼 생각이 넓어지는 것이고 넓어진 만큼 자신의 그릇도 커진다는 것이다. 이때 마음 에너지도 성숙되면서 공으로서 공인이 된다는 것이다. 공이라는 것은 편중되지 않은 상태라 치우친 사인들이 천기를 운영하면 사회가 혼란해지는 것은 빤하다는 것이다. 당시에 이러한 가르침이 귓전에서만 맴돌았던 것은 제자로 입문하기 전날까지만 해도 윗바사나 호흡을 한답시고 천지도 모르고 깨춤추고 다녔던 터라 고개만 끄덕이고는 제 잣대를 들이미니 쉽사리 가슴으로까지는 와닿지 않았다. 이리저리 견주는 습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만큼 공부가 설익은지라 잠깐이라도 좌선을 해야 했었고 그때마다 불벼락은
어김없이 떨어졌다. 내게 준 것도 바르게 쓰지 못하면서 무엇을 또 얻으려 하느냐. 좌선과 주술주력은 사적인 기운을 불러들이는 사의 기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나 하는 짓이더냐. 앉아서 나를 찾는다는 것도 마음을 비운다는 것도 선정에 빠져드는 것조차 어떠한 이유가 될 수 없는 핑계일 뿐이었다. 좌선하고 앉았다는 것은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행위다. 그 무엇이 오더라도 사기가 올 수밖에 더 있겠는가. 정기는 티 없이 행하며 바라는 것이 없을 때 스스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사기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의 기운을 쓸 수 있는 갖춤이 안 되어 있다면 결국에는 자신만 망치는 꼴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되돌아 가버리는 기운이라 탐내지 말고 자신부터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소리다. 특히 우리 민족의 30%는 서에서 동으로, 동에서 수천 수만 번의 윤회를 끝마치고 뿌리국 해동 땅으로 들어온 민족이라 여타 민족보다 기운들이 크다 보니 쪼그리고 해대는 행위에서는 사의 기운이 쉽게 들어온다는 것이다. 사실 정기는 타에서 들어오는 사기와는 관계없이 바르게 살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기운이다. 지도자 민족은 예우만 갖추면 되는 것이다. 어디 무릎까지 꿇어서야 되겠느냐. 순간 대성통곡이라도 하고 싶었으나 이 몰골로는 그 또한 사치라 싶었다. 푹 받쳐오는 서러움을 억제하지 못한 채 주제도 모르고 눈물을 떨구고 말았다. 지난 세월을 비관해서가 아니다. 이 꼬락서니가 되도록 제 멋대로 살아온 책임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간절히 바라던 정법 수행이 아닐까 싶은 기대감에 막상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생각이 들자 기쁨과 서러움이 섞여 복받쳐 올라왔던 모양이다. 더도 덜도 없이 남들처럼만 살아보려는 세월이었는데 남들도 나처럼 사는지 아니면 나는 남들보다 다르게 살아서 그러는지 가슴에 맺힌 것은 한뿐이었다. 왜 나야? 하필이면 왜 나야만 하느냐고요. 삿입에 거미줄 치지 않으려는 행위를 했을 뿐인데 어느 매 팔자가 요 모양 요 꼴이냐고요. 더불어 살아가려고 바둥거려봤자 아무 소용없었다. 알량한 자존심 때문인가 제 멋에 취해 도토리 키재며 아웅거리며 살아가는 행위에 길들어져 있어서 그러나 무엇을 잘못 살아 욕고락선이가 되었는지에 대한 반성은커녕 먹고 살기 바빠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합리화시키기에 바빴다. 어쩔 수 없이 그리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다. 지쳐있어 자신에게 변명할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지만 먹고 살아야 한다고 동물적 행위만 해대던 터라 어찌 더 큰 세상을 바라볼 수나 있었겠는가. 그러니 지난날 무엇을 잘못 살아서 요 모양이 됐는지 찾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게다가 이곳에서조차 꿈틀대는 자존심은 은근히 왕년에 잘 나갔던 놈으로 부각시키고자 순간순간 눈치를 보며 기싸움을 해댔으니 그 꼴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는가 말이다. 이렇듯 제 꼬락서니도 모르는 작자에게는 통곡은 호강이자 사치일 수밖에 더 있겠는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원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법문이 공부의 단추를 채우지 못해 헤맬 때마다 어김없이 들어왔다. 자신이 세운 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을 갖추어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데 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원이란 고작 해야 나 먹고 살자는 것이었으니 법문을 잘 듣고도 내 잣대를 들이댔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게다가 수행은 버리고 비우는 것이 아니라 제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라 하는데 습을 버리고 비우려고 안간힘 썼으니 자다가 봉창을 허다하게 두드렸던 것이다. 도란 길을 말하는 것이니라. 무슨 길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느냐? 나는 내 인생길, 너는 너의 인생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도인이라. 도란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길을 가리키는 것이다. 때문에 일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고 도를 득하는 것이라고 한다. 수행은 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깨우치기 위해 하는 것이므로 도를 깨우치는 것하고 도술의 능력을 얻는 것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본래 도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없는 도를 닦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자리를 틀고 앉아 있다. 이러한 이들이 지금까지도 없고도 있는 것이 도라고 둘러대가며 말을 해댄다. 그 누가 무슨 말들을 붙여도 도란 없는 것이고 쓰면 나타나는 글자에 불과하니 평생을 닦아도 도의 실체를 알 리가 없다. 오늘날까지도 수행자들이 그러한 도를 막연히 앉아 닦기만 하다 보니 도란 글자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 그래도 도를 닦는 자라면 처음부터 원을 세워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뜻하는 바에 최대한 도달하기 위해서다. 도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깨달음을 찾아가는 것에 있지 도수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깨달음은 생활 깨달음과 대자연의 깨달음 두 가지가 있으며 이 중에서 대자연의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용기도 필요한데 이는 공부가 끝날 때까지 자존심을 완전히 죽여야 한다는 소리다. 하나같이 자존심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오롯이 나아갈 바를 찾았다면 덕으로 그 행위를 다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석 달 열흘, 100일 공부를 마치고 나면 내 주위에 분별이 바로 서게 되고 3년을 하고 나면 지상의 법도를 깨우치고 7년을 마치고 나면 천상의 법도까지 깨우치게 되니 이때가 돼서야 천지 공부를 마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는 이렇게 강조했다. 푹 쉬어. 그냥 푹 쉬기만 하면 돼. 그냥 푹 쉬기만 하면 된다는 헤아릴 수 없는 큰 화두를 남기시고는 자리를 뜨셨을 때 푹 쉬어야 하는 그 자체가 만만치는 않아 보였다. 사찰이나 임자의 생활과 깊은 산중의 운막 생활과는 차이가 나서 어색하고 힘만 들었다. 좌선은 물론 기도 따위의 어떠한 행위도 없이 푹 쉬는 그 자체가 수행이다 보니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소일거리를 찾아내야만 했었다. 아마도 푹 쉬는 그 자체가 내 망상과 싸워 이겨내야 하는 시간이었으니 운막 주변의 풍경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눈에 들어왔다. 산이라는 곳을 어려서부터 들어가야 하는 타고난 명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가 들어간 이들 모두가 어려워져서 들어간 것이다. 내 고집, 내 방법이 옳다고 고집 부리다가 말이다. 사실 내 방법이 틀린 것은 아니었으나 주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 문제였다. 주려면 상대방의 근기에 맞게 줬어야 했는데 늘 내가 주는 것이 싫으면 그만이라는 식이라 치우친 인간관계를 형성시킨 것이다. 이는 입맛에 맞는 음식만을 골라 먹는 편식이 심한 식성으로 인해 몸을 망쳐버린 꼴과 별반 다를 바가 없으니 악화된 건강 회복을 위해 병원으로 끌려가야 하는 꼴이나 산으로 끌려 들어가야 하는 꼴이나 다를 바가 뭐 있겠느냐는 소리다. 은둔 생활을 하는 자들은 자기 고집으로 외로워져 들어간 것이니만큼 내 앞에 온 한 사람이 인연이라도 진정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해야 인생을 회복하는 길이다.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내 계산, 내 방법대로 이끌다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찾아 들어간 곳이니만큼 공부의 요점은 어려워진 이유를 찾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었다. 기실은 너무 잘난 멋에 살다가 벌어진 일들이었으니 독선이 가져다주는 잘난 점과 못난 점 등을 찾아내어 내 스스로 그것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형편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라 어려워진 이유와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서는 나아질 리가 없다. 이를테면 나 살기 위해서만 살아간다고 해서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소리다. 내 앞에 인연과 더불어 살아갈 때 나아진다는 소리다. 도와 덕으로 살아가는 것이 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공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더 이상의 어려움은 찾아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도 다들 사적으로 살다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만큼 삶의 질량도 따라서 바뀌게 되는 이유도 탁해진 기운이 그만큼 맑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길이는 3천리, 둘레는 7천리, 산이 70%에 들이 30%이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 돋는 땅에서 태어나니 뿌리 민족이자 지도자 민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도자의 삶이란 공인의 삶을 말하는 바, 지금부터라도 자신이 아는 만큼씩 할 수 있는 만큼씩 행의 질량을 바꾸어 나간다면 가슴 벅차게 다가오는 삶의 환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두어평 남짓한 움막에서는 뜻을 같이 하기로 한 도반 서너 명이 함께 기거하므로 서로를 위하여 공부하는 길은 불편을 주지 않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제 뜻대로 응해주지 않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부족함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하찮은 것에서부터 공부가 멀어지고 있었다. 이때마다 무엇이 우선인가에 대한 분별을 세워야 했으나 이도 갖춘 만큼이다 보니 늘 서운하고 섭섭한 뿐이었다. 참견 아닌 참견과 간섭이라 할 수 없는 간섭으로 인해 드러나는 불편한 심기. 그때마다 자신의 처지를 뒤돌아보게 하는 일들이 자연스레 벌어졌다. 제 아무리 왕년에 잘 나갔다 한들 여기에서는 너나 나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게다가 왕년에 잘 나가보지 못한 이들이 어디에 있겠는가. 잘난 멋에 저지레를 떤 것임이 시간이 흐르면서 드러나긴 했으나 참견과 간섭은 내 욕심에서 기인된 구속이었다는 것까지 깨닫기까지는 아직은 이른 모양이다. 제 주제도 모르고 늘 결론을 내려 탈이 날 수밖에 없었으니 말이다.
이도 제 잘난 멋에 기인한 자존심 때문이라 늘 척으로 간섭을 일삼던 이미지는 어느 순간부터 여지없이 구겨져 버리기 시작했다. 수행의 근본은 사람이 되어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갈 무렵부터 잘못 길들여진 습이 고개를 내밀며 기싸움을 해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으로 맞서는 만큼 상대방도 방어적인 자세로 맞서고 있었으니 역시 내 각에 치우치면 그것에 의해 곤욕 치러야 했다. 지난 날은 아쉬울 것이 없었으나 못다한 미련을 지우지 못해 괴로워하면서도 자가당착에 빠지는 이유도 제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증상은 모두에게 나타나는 공통 분모다. 아픈 과거를 고이 접고 놓아야 하는데 정신이 이러하니 육신은 하는 일도 없이 어느 시간까지는 늘 피곤한 상태다. 어쩌면 이러한 불안감은 여기에서조차 내 뜻대로 해보지 못한 욕심 때문일지도 모르니 과거는 오죽이야 했겠는가. 법문에 제 잣대를 들이밀어 저울질해대는 것도 불신임으로 법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해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 배고픈 자를 허기 면하게 해주니 방까지 잡아달라고 생떼 쓰는 거와 뭐가 다를까. 달리 생각해보면 이는 저울질 해대는 불신임이라기보다는 법문이 너무 쉽게 가슴에 와닿아 생각이 요동을 쳐서 이런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잣대를 들이대는 만큼 어리석어 법문을 소화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내 도움을 받으러 왔으면 내 말을 따라야 하느니라. 내 말만 듣고 너희 뜻대로 할 것 같으면 시간 허비하지 말고 어서 떠나거라. 알겠느냐? 원을 세워 수행하고자 할 때는 그야말로 푹 쉬면서 석 달 열흘 동안 여러 가지 분별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면에 7번을 달아본다는 것이다. 왜 달이 보름마다 뜨고 지느냐는 화두와 함께 말이다. 이러한 스승을 믿고 따라가도 괜찮은가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100일은 함께 지나봐야 하는 이유다. 이 결정을 내려야만이 수행기간 동안에 자신이 원을 세워 공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기간은 법문을 통해서 자신이 원을 세우는 기간이기도 한 것이다. 지금 하는 공부가 전무한 대자연의 수행이니만큼 교리나 교본이 있을 리 만무다. 이를 바로 알 리가 없는 시발이 학인이기도 하지만 내 식으로만 가득 차 있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 딱하기 그지없다. 딱히 해야 할 일은 없다. 그러나 해야 할 일로 인해 부닥치고 부닥쳐감에 따라 괴로워하고 괴로워할 때마다 부닥쳐서 손상한 자존심 때문에 헤매야 했을 때 그렇게 찾아 들어가고 있었던 모양이다. 다음 편에는 처지일장 제 자신을 찾아 들어가는 수행 중에서 배우는 자는 흡수하는 자이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